오늘 에베소 6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버이날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되신 분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날입니다. 참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낳아주신 은혜죠. 또 돌봐주셨죠. 어려서부터 혼자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를 참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또 가르쳐주고 돌봐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은 또 자나까나 자식 생각이 있죠.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참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만 잘 되면 나는 뭐 아무래도 괜찮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어버이 주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미국의 그 버지니아주의 웨스터 교회라는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도 많이 사랑했지만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봤습니까?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들의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26년 동안 되었으니까 다 자랐잖아요. 다 어린이 되었잖아요. 성인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비스라는 이 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추도식을 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자녀들이 다 나와서 주일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이 다 나와서 추도식을 했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그립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날로 우리가 정하자 이렇게 해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914년 5월달이죠. 그런데 이 운동이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하면 눈물 나잖아요. 어머니의 그 섬김과 사랑과 희생. 어머니만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땀 흘려 일하잖아요. 자녀들이 땀 흘려 일하지 않았잖아요. 밖에 나와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오고 그걸로 쌀을 사고 양식을 사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분이 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55년도 5월 8일로 이렇게 어버이날을 이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을 우리가 정했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20장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날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5번째 계명부터는 이제 그 대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은 참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참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큰 죄를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서 받들어 모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몸가짐을 좀 단정히 하고 부모님 앞에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문안 인사를. 오늘도 평안하신가? 마음이 우울하시지는 않으신가? 기쁘게 해드리죠.
막 그래서 억지로라도 막 웃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막 자녀들이 막 웃으면은 부모님 기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하죠. 우울해지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항상 웃어야 됩니다. 웃고 즐겁게 해드리고, 아무튼 막 시끌거리한 얘기라도 해가지고 웃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웃게.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참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도 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서 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부모가 참 실수를 했을 때 자녀들이 허물을 덮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잘 모르니까, 또 나이가 많으니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고 무식하다가 하고 무능하다가 하고 부모답지 못하다고 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73%가, 자녀들 중에 73%가 부모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가정은 참,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을 또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홍수를 예비할 때 노아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같이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방주에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몸에서 열이 납니다. 더우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잤는데 너무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빨가벗고 잠을 자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들들이 있잖아요.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폐가 굳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노아가.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은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쳐서 이렇게 겉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 이 함은 참 그 못된 놈이에요. 아버지가 그 발가벗은 그 모습을 보고서는 밖에 나와서 막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아버지 허물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발가벗고 누워서 술 취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 이게 허물을 들추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거죠, 자녀가. 그런 자녀들이 참 많다니까요. 오늘날 보게 되면은 막 부모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자녀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엄청나게 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펴주고 지금까지 길러줬는데 네가 나한테 하는 것이 이것이냐?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내 허물을 덜쳐냈느냐 하면서 노아가 화가 나서 거기서 한 말이 있어요. 너도 네 아들 가나안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폐역한 자녀들이 됐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함의 참 자녀들이 참 자녀들 중에 이 가나안 족속이 참 저주를 받아가지고 함이 그 모든 죄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노아에게 한 것처럼 자기도 자기 자녀 가나안으로부터 그만한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효라는 것은 물론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지만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 그걸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섬긴다, 이렇게 공양한다, 존경한다. 또 아버지 어머니가 참 무식하고 잘 모르고 그러지만은 내가 그분을 다 이해해주고 보살펴주고 또 공양한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늙었을 때 내가 치매에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또 아플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했던 대로 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오늘 성경에서는 노아의 잘못도 크지만은 노아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잘리고 내 땅에서 네가 장수할 수 있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우리 신학생 중에 그 자식과 아내를 버리고 이 중국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한 그 한 분이 우리 신학교에 왔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한 60이나 70 됐으니까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다 미국에 삽니다. 미국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녀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뭐 생활력이 없잖아요. 늙으니까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와서 헌신하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리고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될 때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뭐 과자나 좀 사줬다는 거예요. 과자.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과자를 보내줘요. 과자를.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은 과자밖에 없다 해서 과자를 보내줘요. 근데 과자를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녀들도 참 있더라고요. 근데 텍사스에 그 30년간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간 그 한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내가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나를 텍사스에 묻어줘라. 내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묻어주라. 근데 이 아버지는 30년 동안 자식과 아내들을 버렸지만은 항상 돌아가고 싶었지요. 근데 못 돌아간 거죠. 네, 마지막 유언이 그래도 나는 돌아가고 싶다. 죽어서라도 돌아가고 싶다. 그런 유언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절대로 당신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 자식들이 부모를 막 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장남이 그래도 부모지 않느냐, 내 아버지이지 않느냐. 그래서 장례식은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시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큰아들 그 장남이 트랙터와 농기계를 다 저당 잡히고 그 돈으로 시체를 이렇게 운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잘 치렀어요. 그리고 나 동생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있지 않느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장수하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교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말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부모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부모는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나를 길러주신 분이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늘 염려해 주시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형편이 없어서 참 자녀들을 잘 못 길러주는 것도 있어요. 학비도 잘 못 주고 먹을 것도 잘 못 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용돈도 못 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또 자녀들을 못 돌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부모는 길러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혼자 자라지 않았잖아요. 낳아주셨잖아요. 길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어버이날을 이렇게 맞이하여서 참 이 어버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는 그런 책을 한번 보았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부모를 보내서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모성애를 주신 거예요. 부성애를 주고 모성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자랄 때까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한 드라마를 봤는데 이 가정은 핵가족이 아니에요. 대가족인데 4대가 같이 살아요. 증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딸, 그 다음에 그 손자까지 다 이렇게 4대가 쭉 같이 사는데 너무나 행복해요. 그 집에는 그 효가 있어요. 효가. 큰 그 효가 그 집을 다 이렇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핵가족을 맞이하고 오늘날 그 현대에는 참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자녀들을 한 사람만 낳잖아요. 또 안 낳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모를 모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혼자 벌어서 부모를 다 공양해야 되니까 참 어렵지. 옛날에는 막 자식을 많이 낳아도 한 8명씩 낳잖아요. 우리도 8명이니까 형제가. 보통 조금 자녀를 갖는 가정이 5가정이죠. 그러니까 5 형제들이 한 부모를 섬기기가 참 쉽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으니까 혼자만 이렇게 강아지 키우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강아지한테 잘해봤자 강아지가 효를 안 해요. 그렇지요.
강아지 조금 아프면 막 약 사가지고 뭐 옷 입히고 막 그러는데 자기 늙으면 강아지 나 병원 보내줍니까? 약 사다 줍니까? 용돈 줍니까?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강아지 키울 돈이 있으면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효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돌봐야지요.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죠. 왜 강아지로 하여금 돈을 다 써가지고 강아지가 나한테 효를 못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자녀를 둘은 낳아야 됩니다. 결혼해서 둘은 낳아야 되고 더 많이 낳으면 좋고요. 네? 자식을 안 낳으면 참 어렵다니까. 이게 효하기가 참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8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10만 원씩 주니까 한 달에 8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아, 2사람만 더 나왔으면 100만 원씩 받을 텐데. 와, 자녀들이 많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잖아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동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손 노동을 하셨어요.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공생애 때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가 밑에서 울고 계셨잖아요. 아들이 죽는 것을 어머니가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물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을 마리아는 아셨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유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옆에 있는 요한을 불렀습니다. 요한아, 보라. 바로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어머니를 봉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부모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봉양의 책임을 졌다.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왜 장수한지 아십니까? 마리아를 봉양했기 때문에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봉양하라. 그러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첫 계명을 요한이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잖아요. 너는 일찍이 죽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어떤 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장수의 축복이었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 중에서 제자들 다 죽었는데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지금도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그렇게 봉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양한다는 말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똑똑하고 잘되고 그래도 먼 곳에 살면 어떻게 합니까? 문안을 할 수가 없죠. 공양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공경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실컷 대학 박사까지 해놓으니까 미국 가서 살면은 효를 할 수가 없어요.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아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이 효자죠. 같이 사는 사람이 효자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이 셋이 있으면 한 아들은 대학까지 가르칩니다. 둘째 아들도 대학까지 가르칩니다. 근데 막내 아들은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칩니다. 자기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농사짓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효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밥도 해주시고 병들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그러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효자예요. 먼데 있는 사람이 무슨 효자입니까? 같이 살아야지.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날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참 말세의 징조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그런 풍속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한 이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의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이 부모를 공양하라라는 것이 다섯 번째 계명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모에게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서 고르반을 딱 선포를 하게 되면 부모를 안 모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법이 생겼어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그런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고르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지셨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법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륜의 정마저도 다 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참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죠.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부모님이 못 드시잖아요. 부모님 좋아하시는 것을 사드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모든 것들을 잘 헤아려서 이날만큼은 어버이날만큼은 부모님을 잘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미안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고 부모님께 또 전화라도 한번 드려서 뭐 불편한 거 없으시냐, 필요한 거 없으시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날이 바로 부모님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참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도 이 땅에서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장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잘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모님에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 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